감사합니다. 우리 아가들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걸 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불리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용서의 복음의 주제를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의 각자의 심정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자와 우리 교사들과 우리 후대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시간표가 되었고 여기에 함께 헌신하고 또 간사를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들어가면은 오늘 자신들이 용서의 복음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손해를 끼친 자를 말합니다. 왜 용서의 복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구보다 용서를 받은 자들이 확실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은 이 말이 가능해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용서는 허무한 겁니다. 안 받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됐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시키 놨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인된 상태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나를 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는 간직한 자들입니다. 이걸 가집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뭡니까? 복음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은 자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모르는 자는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밟아야죠.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위해 가려진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죄가 허물이 가려진 축복입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있다는 이것,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받은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리는 만큼 또 상대를 여러분이 다르게 보는 축복의 은혜가 나오죠. 고린도서 2장 우리 10절에 11절 말씀에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용서한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용서를 하신 같이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 용서하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게 복음의 용서라서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빼버리는 우리 용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것이다. 또 11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도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사단 계책을 아는 자이기 됩니다. 사단은 절대 용서하지 말라죠. 바락바락 따지라죠. 계속 시비를 걸하죠. 잘못을 들추내라죠. 분열을 분쟁을 시키죠. 우리는 영적인 사단의 실드 아는 여러분들은 왜 그게 너를 위한 것이다. 이게 너가 사는 길이다. 너를 위해 살아 소리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너가 사는 길이 너를 용서하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이 지우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뭐랬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에 뭐랬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선택은 내게 있습니다. 은혜를 입고 싶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먼저 용서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먼저 받은 자였습니다. 그 복음은 용서예요.
이 용서의 복음이 우리 속에 먼저 찾아온 겁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기도라니까. 우리 기도가 왜 막힙니까? 왜 말씀이 안 들어옵니까? 내가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고백은 용서해 주면 내가 용서 안 하지 않느냐? 우리가 남을 미워해보, 이게 전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게 여러분 전부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에베소 4장 31절 말씀해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이라 한다는 속에서 많은 게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주님만 우리를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가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니라. 너도 그렇게 하라. 그게 너희 받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다. 오늘 절대 들어갑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었습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 우리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벌어진 자들이다. 저희 할아버지가 기도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벌레 맡은 이종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면 감사합니다. 그래, 나는 어릴 때 그 단어라는 그것이 굉장히 어색했어요. 왜 할아버지가 벌레라 할까? 할아버지가 벌레가 아닌데 어린아이가 단어를 이해 못하니까 늘 그 기도를 하는 것이요. 은혜 받은 자는 이런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를 보기엔 너무 나는 초라한 자고 연약한 자고 허물투성이고 제 투성이 이런 나를 하나님 건져주셔서 내가 주를 찾게 만들고 부르게 만들고 있다는 이것이 이게 성은이 만극하움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학을 뭡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뭡니까? 그게 우리 예배자예요. 자, 우리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래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게 우리 과거의 모습들입니다. 소망도 없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수입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왜 창세기 3장이 나옵니까? 우리 인간은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놓친 자체가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신이라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됩니까? 여러분이 안 되어져요. 어느 전도자에게 주변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포스코의 모든 옷을 다 자기가 만들어서 여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옷수술을 하는 분인데 그분을 전도하래 그래요. 목사님 나는 도사입니다 하더라고. 도사라서 전도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도사가 뭡니까 물어봤어 내가. 단계가 있대요. 1단계, 2대 3단계는 모든 걸 초월한다는 겁니다. 지가 3단계 올라갔대 이분이. 그래 두 번째가 세 번째 갔는데 이분이 어느 손님이 따라오는데요. 아내분인가 모르겠는데 여자분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눈빛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이 말 단어가 심각한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아니 도사님 왜 그러시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저 여자는 절대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상처가 나오고 자기 아내를 잡아먹으려더라는 거예요. 돌을 더 닦으십시오. 안 그러면 복음 받으십시오. 그게 인간의 한계라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아무리 여름이 돌을 닦고 여름이 연불을 내었고 여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무압이 다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헛된 것이라 소리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나거든. 하나님은 나 중심이거든. 하나님은 내 열심이거든. 내 동기 야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서 우리 있거든요. 그리 세상이 전부 나하고 안 맞는 겁니다. 다 여러분 10인 10색이잖아. 100인 10인 다 다른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리 세상은 분열과 분쟁밖에 없는 거예요. 다툼밖에 없는 겁니다.
부부가 살아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따롱따롱 산 눈이 거꾸로 따라갔는데 며칠 가보세요. 그게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스트레스예요. 그래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혼자 그냥 편하게 살겠다는 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한국이 보세요. 지금 인구 밀도가 굉장히 심각한 이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자 중에서 성공은 뭐하죠? 내 교만이 또 차는 넘치고요. 없는 자를 또 무시하고 없는 걸 뺏는 자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눈다의 특징이에요. 또 성공했습니까? 교만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인강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누구도 인간의 어느 하나님 인강에 이를 자 단 한 명도 없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그 하나님 인강에 이를 자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의 가슴 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피로 나를 건져 구원하셨구나.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 관계가 감사가 넘치지 않는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나와줘야 돼요. 이런 죄, 바울은 늘, 뭐합니까?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하나님 나를 십자가를 더 나를 건져 구원하셨구나. 이 고백이 평생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인정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가져도 또 갖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이르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가진 욕심이 뭡니까? 많이 여러분 가지를 치세요. 여러분 내 속에 힘쓰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잠 못 자는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욕심들이에요. 표현이 다릅니다. 영국의 구하의 아버지라는 그분이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압니까? 그런 많은 구하의 업적을 이루고 영국에 알아주는 구하의 아버지라는 사람입니다. 기자들이 찾아가서 그래요. 어떻게 대단한 일을 이렇게 감당했습니까? 그분의 질문이 뭐라는 줄 압니까? 그 기자들 앞에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어요. 조지 물러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죽었습니다. 두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기자들이 황당하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내 생각도 죽었습니다. 내 의도 죽었습니다. 내 동기도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 사랑으로 구하들 기르대요. 그리고 그는 보세요.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받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는 없으니까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 죽었죠. 그래도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 소리입니다. 결과를 보세요. 우리가 내 욕심과 동의를 버리지 못하면은 무엇이 됩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영의 존재가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영의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 여러분이 내 동기와 욕심과 야망과 여러분이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여기에 사단이 여러분의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을 그 속에 나를 종로로 삼는 겁니다. 나를 끌고 다니면 그 여러분이 용기와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계속 부추깁니다. 평생 살고 사단에 쓰임받는 종로로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우리 유념하셔야 돼요. 항상 이런 생각. 저는 이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사단의 세력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그 분별도 안 된다니까요. 그냥 다 육신으로 나를 봅니다. 당연한가? 아니요. 우리마저도 틈을 탑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대적자가 막 우리를 구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넘어뜨리는 존재로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내 동기와 욕심 야망을 또 건드리는 겁니다. 결과를 보세요.
사람들은 뭐지? 여러분 왜 교회를 왔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왜 무속인을 찾아갑니까? 왜 점을 칩니까? 왜 우상을 섬깁니까? 왜 제사를 잡니까? 전부 나를 위한 것들이에요. 맞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뭐 때문에 나를 위해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전부 다 내 동기와 야망과 성공을 채우기 위한 것이 종교들었습니다. 그게 저 종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열심히 마음을 피우고 해탈하고 종교생활을 했는데 맞은 끝은 뭡니까? 더 처참한 자가 되어버린다. 더 어려움을 당하더라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없을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여러분 앞에 알루바란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을 지도와 인도할 겁니다. 말씀 따라 저는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뭘 해서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식당 올라가면 시원한 바람이 나올 거예요. 일부러 좀 이렇게 좀 용량이 큰 걸 맞췄어요. 우리 장님 어제 저녁 늦게까지 그거 한다고 수고를 많이 했고요. 우리가 기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습니다. 내 동기가 아니라습니다. 자, 빌보드 3장에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용,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일이 있고 그 삶 자체가 부끄러움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결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혹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복음을 앞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여러분이 제로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요, 쉽게 내 생각에 빠져버리면 쉽게 내 주장을 해버립니다. 사람들은 보세요. 내 생각 아마 우리는 또 거기에서 낙심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서에 뭐랬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그는 모든 부와 모든 매개와 모든 지식을 다 가진 자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런 한 아내도 감당이 그는 뭡니까? 몇천 명의 궁녀를 그렸습니다. 전 세계 궁녀를 다 불러들이다니까요. 전 세계를 갖다가 보러 올 정도입니다. 다 누린 자예요. 그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인생을 돌아볼 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해야 되는 모든 헛되더라.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수고했는 여러분에게 만약에 허무밖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공허 상태거든요. 참 행복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수고를 했는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들이다. 오늘 여러분이 버려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복음을 맞이하는 이 은혜를 먼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무익한 자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에베소 말씀이 참 주종한 말씀들입니다. 자, 성경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살아있는 눈도 뜨고 있는데 무슨 소리 그런 말 합니까? 영이 죽었어요. 영이 병들은 다 병들. 영이 병든 사람은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말이 병들었습니다. 눈이 병들었습니다. 삶이 병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는 정신병도 치달았습니다. 정치인을 보세요. 거의 병자죠? 심각한 물을 놓잖아요. 국회의원은 갑질해도 됩니까? 어이가 없는 그 참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져 갔습니다. 그것도 내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응? 그거 갑질하는 것입니까? 심각한 시대거든요. 자신을 모르들었습니다. 그 자리가 직접 우리는 또다시 나를 높이는 자리가 되어지고 또 부리는 자리가 근세 자리가 되어지고 헛물과 죄로 죽었던 너였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우리 과거 모습입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였고 공중의 거센 자본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불순종의 아들과 역사는 역을 따르는 자였다.
악한 영을 보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들입니다. 그게 귀신의 영들입니다. 우상의 영들입니다. 종교의 영들입니다. 그래 전쟁의 영들이었습니다. 제사하는 영, 가문의 영들이었습니다. 이걸 따랐어요. 그래 보세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삶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는 다르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저주가 들어버려요. 여러분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여러분에게 그래도 예수의 피의 복음 아닌 이유를 계속 이런 붙잡아야 됩니다. 그 외에는 신앙이 다 놓친 거예요. 이걸 늘 순간도 붙잡아야 돼요. 예수의 피의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오늘 진노가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흑암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느 상태입니까? 진단해 보세요.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돌아볼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우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무엇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열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라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놓친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는 세상 돈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른들 보세요. 열심히 자녀 위해서 수고를 다 했는데 어른을 보여 나기는 엄마를 안 알아주거든 보세요.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에베소에 보세요. 2장 4절 5절에 그 우리 풍성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위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오늘 내가 사는 길은 그래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속에 그래도 예수의 복음이 예 속에서 임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람 쓰임받게 됩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선물 받으면 좋지요. 감사하죠. 선물 중에 선물이 뭡니까? 명품백입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한 사람은 백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직 그런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내가 잘 나가면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런 가치는 내게 없어요. 최고의 시계, 최고 명품? 나 그거 관심 없어요 아직은. 우리가 최고 선물 예수를 받았는데 거기에 우리 침 흘리고 다녀야 됩니까? 거기 낚여야 됩니까 우리가요? 우리 여성분들은 신신의가에 좀 속하니까 반짝반짝하면 관심이 많지요. 그죠? 우리 사모도 보니까 뭐 그래 반짝반짝하면 항상 관심이 가요. 특징인가 봐요. 최고 선물은 내 속에 참된 가치 그리들을 내게 주신 것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왜 은혜의 선물입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습니까? 아니라 소리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여시고 내 마음에 의지를 주시고 내 믿음을 고백 만들어서 입을 열어서 그분이 고백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단 0.1 없다 소리입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은
가장 여러분의 근원적인 죄가 즉시 무너져 버립니다. 오네시모가 그렇잖아요. 이 선물을 받은 오네시모에게는 근원적인 죄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살아가면서 이걸 많이 봤어요. 도둑놈도 그냥 도둑놈이 아니고요. 이게 돈 냄새를 맡는 도둑놈이 그건 잡힌 놈이에요. 진짜로. 그게 자기는 딱 느끼진대요. 그런 모든 이게 뭔가 시키니까 딱 편집이 되고 이것이 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교장실이고 교감이고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고발하니까 뭐합니까? 아직 청소년이다 보니까 교도소 안 가요. 그냥 와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훈화받고 또 돌아갑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찾아갔잖아요. 어느 학교고 물어보니까 어느 대 학교라. 그 교장을 만난 거예요, 내가요. 그 내가 상담을 원한다니까, 이곳이. 내가 이들을 치료하고 이들 사역을 해주겠다니까. 거기서 만난 아이들입니다. 저는 몰라요. 우리가 사람을 훈화하고 이런 패서 감옥에 집어 사람을 안 배놨다는 소리입니다. 그리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다음 주 말씀이 어저께 막 우리는 정치를 바꿔라, 제도를 바꿔, 대통령을 바꿔라. 그러면 세상이 변할까요? 변할까요? 살아보셨죠? 안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기준으로 나가요. 우리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아는 자가 되어져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이 필요한 자구나. 이 복음에 들어가면 용서가 되어버려요. 그 복음에 우리의 모든 허물이 사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없어지더라 소리입니다. 분쟁이 없이 새 사람이 되더라 소리입니다. 교회를 다니려 모르는 수두룩 빡빡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원수 맺는 사람들이 쏙수룩 빡빡했다니까요. 저거 가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이게 실제 우리 현장이라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복음이란 복음을 모르죠. 오늘 여기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그분이 보세요. 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케 하시려고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진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구원을 입은 자, 긍휼을 받은 자 또 남을 긍휼히 여기라 소리입니다. 그게 용서의 복음이었습니다. 긍휼을 받지 못하는 남을 용서 못해요. 그죠? 긍휼을 입은 자는 남을 또 용서할 수 있다. 복음의 용서라 소리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용서의 복음입니다. 자, 작은 첫째 뭐랬습니까? 무익한 종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림이 담긴 사건입니다. 자, 8절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느라 마땅히 명할 수도 있다 했어요. 바울의 이치를 말하거든요. 오늘 바울은 보세요. 바울이 이 복음 안에 용서를 받은 자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있죠? 사람을 귀하게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 용서받는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자기 위치를 걸려 막 사람을 막 함부로 대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는 사람을 귀하게 보더라습니다. 바울의 가단처냐 사람을 귀하게 본다였습니다. 자기 위치를 가지고 직책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대지 않았어요. 그게 여러분이 복음의 용서 받은 자에게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입니다. 내가 귀하면 상대가 귀하게 여기야죠. 내가 함부로 대하면 나는 좋은 말 들어갑니까? 그 자체가 안 맞는 거잖아요.
나는 함부로 사람을 대고 나는 존말을 듣기만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래요. 내가 귀하면 사람들을 귀하게 보여야 돼요. 맞잖아요? 그런 마음을 제어하라 습니다. 항상 우리 붙잡아야 돼요. 그래 보세요. 그런 바울이 늘 어디 있습니까? 그는 또다시 영원사라는 그 중심에 깔려있는 자로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어디 합니까? 자, 빌레몬에게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쓴다니까요. 그게 오늘 빌레몬서라습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세요. 갇힌 자 중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재정적인 큰 애를 끼치고 그런 주인의 금고를 들어서 그는 로마로 도망온 자입니다. 그런 그 돈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허랑방 살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있는 바울을 만납니다. 이게 기적같은 일이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찾아드릴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뭐랬습니까?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무슨 말입니까? 영금 상태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러는 사람을 자기가 초청을 모아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 다 뭡니까? 복음 전할 기회만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거기서 난 아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죄인된 그 오네시모를 만날 그 아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좀 기독교 교도소가 하나 들어섰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교도소가 재범률이 가장 낮다고 지금 나왔죠. 프로테인 나왔잖아요. 우리 교회 행제의 그 부분도 거기 있다 나왔어요. 그리 보세요. 뭐가 되어집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보세요. 자, 오늘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버려진 자 아닙니까? 쓸모없는 자거든요. 쉽게 보면 세상의 쓰레기 인생이라는 소리입니다. 해를 끼치는 인생이잖아요. 남의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도둑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 이런 무지한 자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런 예수의 생명을 들어가면서 인생이 변화되더랬습니다. 참 복음이 기적이죠. 저는 이 복음에 참 매력이 있어요. 나를 살린 복음입니다. 영적 문제 치유하는 복음입니다. 내 모든 생각 사를 무너뜨린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가문 가정들 이런 부부 사이를 살립니다. 저는 수없이 그걸 봤어요. 그래 여러분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는 없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도 우리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 복음 안에 들어왔습니까? 누가 알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러 우리의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이 살자고 우리를 평생 쓰기 원하신답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자, 오늘 뭐랍니까? 이 당시 법은요, 노예가 주인에게 해를 끼쳐 도망갔다. 이거 잡히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 당시 법이라니까. 죽여도 누구도 말을 못해요. 이 바울이 보세요. 잡아보니까 도둑놈이라. 그 자기를 식구를 했겠죠. 잘못을 갖다가. 근데 보니까 어느 지입니까? 고르네 지역에 산 사람이에요. 주인이 보니까 빌레몬이거든. 이 바울이 뭡니까? 이가 복음으로 용서는 받았지만 바울은 뭡니까? 이를 돌려보기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면서 돌아봐야 돼요.
자, 바로 보세요. 셋집이라고 씁니다. 요게 이제 단어를 풀면은 계자시란 뜻입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봅니다. 이 작은 씨앗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되어집니까? 이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죠? 이 오네시모의 작은 계자씨가 부러졌어요. 집에서. 부러지니까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거기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셋집이고 계자씨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그 기초 단위가 가정이라서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응답이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셋집이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서 4장 뭐랬습니까? 자, 7절 9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내 형제요 신진한 일꾼이요 주원에 함께 종이 된 자니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면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가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바울 앞에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어디 가든지 화평의 복음을 전달해요. 평안의 복음을 전달하기가 두기고입니다. 그 늘 분쟁이 있는 곳에는 오늘 바울이 늘 두기고를 보내요. 여러분 이런 자가 되랍니까?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에 어디 가든지 화평의 복음으로서 분쟁을 막아버리고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두기고가 있는 오늘 바울에게 큰 좋은 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를 보냈었겠습니까? 오늘 도둑놈이니까. 주인의 개를 끼치는 반드시 그를 보내서 그냥 보내면 혹시나 잡혀갈 수 있잖아요. 해가 안 풀리면은. 그래서 두기고를 보내서 이제 변호사는 그에게 이제 구구절 설명해 드리겠죠. 자, 11절 15절 어떻습니까?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니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 그는 내 신복이라. 참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죠.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쓸모없는. 그러나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바꾸는 그런 유익한 자가 되어버리고 오늘 심지어 바울이 신복처럼 쓰임받는 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둑놈인데 어떻게 신복으로 쓰임받습니까? 죽어 의심해야 안 됩니까? 우리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이거든. 한 번 도둑 평생 도둑이라. 오늘 바울 전도자의 신복처럼 쓰임받는 자라고 써있고 있다. 또 보세요. 11절 15절 보세요. 전에는 자, 또 번에 13절에 했어요. 그는 내게 머물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해서 갇힌 죽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자, 이를 바울을 위해서 제자로서 세우기를 원하나 그 말입니다. 14절 보세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함이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굉장한 핵심적인 거잖아요. 억지로 안 한대요. 너희가 진정 자유로 복음의 용서를 있느냐 그 말입니다. 너 허락 없이 내게 삶을 쓸 수가 없다 소리입니다. 그래 내가 이 사람을 내게 돌려보낸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니까 저 사람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갈아치워야 됩니다. 우리 잣대는 그래요. 하나님께 너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야 임마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굉장히 자신을 몰라요. 우리가 이런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도 상대로 우리는 지상한 잣대를 가지다 보죠. 절대 불가능합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바꾸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필요한 자를 보는 눈이 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결론적으로 보세요. 진정한 해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갇힌 자 중에 난 아들 오네시모를 이하여 간구하노니.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의 모든 거론적인 죄에서 그는 즉시 해방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됐잖아요. 자,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 한 사람이 실패와 약함을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약한 존재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내가 고침을 받고 해결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해결의 완성과 열매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분명히 나왔습니다. 돌아가서 손에 끼쳤던 그 주인에게 찾아가 용서를 빌고 그 주인의 받아들인 걸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가정이고 열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가라서 바울은 거기까지 그걸 밀어 넣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 받았잖아요. 나 자유인데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결 착각하거든요. 상대는 아픈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밀양의 영화를 봤습니까, 여러분? 전도위가 주의도 나오잖아요. 기독교를 굉장히 이상하게 해서 기독교는 굉장히 또 그게 또 그것 때문에 영화가 떴어요. 한 여인이 보세요. 꿈을 꾸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한 자녀를 얻게 되고 꿈을 꾸는데 남편이 돌아가게 되어지고 오늘 또 아이 하나이마저도 유기를 당하고 살해를 당합니다. 결과는 보세요. 자기는 그 도시를 떠나서 한 작은 마을로 갑니다. 그게 밀양이라는 것이다. 거기 피아노를 학원을 키우잖아요. 그게 계속 하는 가운데 보니까 뭔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그 자기가 용서의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보니까 자기 해를 끼친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죄인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 교도를 찾아가게 되잖아요. 이 교도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딱 만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말하려니까 이 사람이 먼저 선수를 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은혜에서 복음받고 용서를 받았다. 내가 편안하다. 나는 괜찮다니까 전도에 열을 받아 난리가 나잖아요. 그 사건이 그겁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용서를 받았지만 바로 그 해를 끼친 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라는 소리입니다. 거기까지가 진정한 해결할 소리입니다. 그래도 성숙한 해결, 나는 보험이 뜨겁습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뻔뻔한 소리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상대는 아프다 소리거든요. 복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착각하면 안 되어져요. 우리가 복음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뿐 아닌 사람 앞에 용서를 받는 그까지 들어가라 소리입니다. 그 성도를 보여주라 소리입니다. 그게 진정한 해결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보세요. 바울은 이것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진정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복음의 용서를 받았지만은 너가 주인에게 찾아가서 참된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받아라. 이걸 보고 진정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숙한 예수님을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끼리는 아멘 아멘 밖에 나면 함부로 되면 되겠어요? 그건 용서가 아니죠. 오늘 바울은 보세요. 이 바울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실은 보세요. 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버린 갈라디 2장 20절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다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선언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사는 것이라 했어요. 그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는 그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도 상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은 사역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셔야 돼요. 이런 실제 사역을 사람을 성숙하게 키워야 되었습니다. 그게 복음의 용서라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싹 다 때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 공의를 통해서 우리 죄 대신에 그분을 죽였어요. 못 박여서. 그게 복음입니다. 그가 죽여서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다 죄 대가를 지불해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픔 준다를 들어가서 그 용서도 구해라 소리입니다. 그것까지 들어가라 소리입니다. 나는 뭐 보험 받으니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2의 전도인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그런 건 생각 안 하거든요. 여러분이 성숙한 자로 커야 돼요. 참 매개를 붙잡아라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보세요.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옵니다. 율법으로 보니 당연히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다 데리고 왔어요. 혈기등 우리가 죄인을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다는 겁니다. 반대로 언제나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죄인이라 소리예요. 주님 뭐랍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땅바닥에 걸음을 버렸어요. 마지막 뭐랍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에 찔림 받았어요. 알고 보니 전부 다 죄인들 투성이거든. 우리가 모르는 죄가 꽉 찼는 거예요. 하나씩 도망을 갑니다. 다 갔어요. 그들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는 그런 죄를 지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래 명하시다니 이게 우리 해결할 소리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를 하거든 뭐라고요? 용서해달래요. 회개를 하거든 용서해달랐습니다. 회개도 나는 안 해. 나는 절대 저럼 용서 못해. 안 봐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이요. 그가 용서를 100번이고 용서를 해주라 했어요. 회개하거든 너에게 용서를 해주라. 목사님 저 인간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진정의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오늘 예수님 수제 베드로가 말합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 몇 번이 용서해 줍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 하지 웃으면서 그 7번 곱하기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너가 그런 자에서 내가 구원을 용서해 주지 않았냐 소리입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용서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1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죄를 하나님이 사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뭔 형제의 용서를 죄를 사해 줘야지.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해 준다 했습니다. 이걸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먼저 가져야 돼. 너를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누가 놉니까? 탕자가 놉니다.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 방귀를 듣잖아요. 아니 아버지 안 돌아갔는데 유산을 내달라고 소리입니다. 자기 문을 달라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반드시 죽어야 되시고. 아버지가 그 재산을 다 내줬어요. 거란방 당합니다. 쓰고 왔습니다. 그런 날 보니 다 떨어졌어요. 친구도 없어졌어요. 홀로 남았잖아요. 내 아버지 먹을 게 맞는데 내가 아들로는 못 가겠고 내가 그 집에 품고도로 내가 차라리 그 집에 가서 먹는 거 집에 먹으면 좋겠다. 돌아가기로 합니다. 누가 먼저 알아봤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봤어요. 이게 복음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끝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고 복음의 자세가 되어 여러분은 시험 들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11절 보세요. 그들이 마태복음 하십니다. 4장 19절 20절 가지고요.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용서받고 또 끝입니까? 그럼 또 돌아가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용서받은 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저는 우리 안백교에 있는 우리 젊은 이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내가 이쁘고 귀여워요. 이분들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에 눈을 열어가면서 자꾸 주변을 보게 되고 영혼을 바라보게 전도 문을 열어요. 용서받으니 좋지요? 안 좋으면 불가능합니다. 그죠? 내가 복음 좋으니까 어디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따를 때 이것은 오는 게, 이 따른 여러분들은 그 같은 죄를 안 짓는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 뭐랬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이요, 복음을 입었습니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사랑은 뭐라고요? 헛한 나무를 가리우니라. 우리가 오늘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